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골든 포엣, 황금의 시편, 또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난 50 몇 편부터 시작되어진 거의 유사한 상황, 즉 죽음을 코앞에 둔 유사한 상황. 처음엔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숨어있는 곳을 밀고 해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누구죠? 압살롬에게 또 추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누굽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승전을 하고 돌아온 그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집 앞에 지키고 있었을 때에 지은 시, 그게 이제 오늘 59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는 찬양하는 그런 시로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56편, 57편, 58편과 그 상황과 또 주제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큰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시를 다시 읽으면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리라는 탄원이고요. 건져주시라는 탄원이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달라는 간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서너 편들이 다 그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을 봤는데, 앞에 나오는 세 편의 시에서의 상황과 똑같이 이 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는데 가까스로 피해서 집으로 도망오니까 그 밤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집을 지키고 있다가 그를 침상채 내 앞에 대령시켜라.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의 처였던 또 누굽니까?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의 침상에 엉뚱한 것을 놓고 거기다가 이러면서 털로 머리털처럼 이렇게 꾸미고 위에다가 이불을 덮고 옷을 덮고 이제 그러고 창문으로 매달아서 도망을 가도록 미갈이 살려주게 되죠. 자, 그렇게 얼마나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 상황입니까? 거기에서 건지심을 받은 다윗이 그날 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소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그 나라의 여인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하고 다시 돌아오는 다윗을 그냥 단창으로 죽이려고 던져서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피했고 단창은 벽에 박히고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고 그가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지금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아예 그놈이 잠들면 침상째 들고 와라. 죽이지 말고 침상대 들고 와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한 상황. 여기에 이제 다윗의 아내이며 또 사울왕의 공주였던 미갈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거짓으로 침상을 꾸며놓고 그러고는 성벽으로 창밖으로 내달아서 그를 도망가게 하는.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0년의 개인 도망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신세가 되었죠. 도망객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보면 다윗은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원수에게서, 자신을 치르는 자에게서, 자신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자신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호소한 내용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죽이려 들며 또 그들은 자신보다 강한 자들이어서 자신을 치료하는 것은 강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또다시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혹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이걸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치르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일이 무슨 연유로 나한테 임했는가. 자, 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죄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큰 상급이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고난당한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분명히 구분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과 3장과 4장에 이걸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3장 17절에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이 고난과 핍박이 나의 죄 때문에 왔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다시 4장 15,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참견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이 허물이 없다 말할 수 있을 때 주님께 깨어 살펴주시고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마치 순교자적 어떤 태도처럼 그건 완전히 웃기는 짓이죠. 네.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 악행하는 자며 그다음에 말이 참 재밌습니다. 밤에 개처럼 부르짖으며 온 성을 쏘다니는 자들이다. 그 입만 열면 악한 말을 하고 그 입술에
칼을 품고 사람들을 베고 아프게 하는 말만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으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주를 바라본다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받아주시고 원수들이 보응받을 것을 그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이제 다윗은 그들을 응징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들의 저주와 거짓말 때문에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사실을 온 세계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와, 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었나.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죽을지 살지 등불이 깜빡깜빡하는 상황인데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와, 뭐라 그럽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건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려달라고. 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 참 어제 그랬잖아요. 주일날 그랬잖아요. 자기에게만 집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들떠볼 여유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은 온 세상, 자기의 심한 고통 속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참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 다윗 앞에다가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에린이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심중을 읽고 그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이 내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롭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쓰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개처럼 되게 하실 것을 구하면서 자신은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방패 되신 주,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나의 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말로 이 59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다윗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황금실을 진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가 극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지금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 맞춰 생각한 그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넓은 마음을 더 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